1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은나팔을 만들고 또 그것을 불어서 회중을 소집하고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독이 지시할 때 선수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 신호를 어떻게 보내는가, 사인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 2개를 불면은 전 회중이 함께 모일 것이다. 하나를 불게 되면 대표들만 이렇게 모일 것이다. 크게 불면은 행진을 할 것이다. 솔로몬 때 보면은 120명의 그런 나팔수가 장엄하게 나팔을 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때 이렇게 움직일 때는 2명의 나팔수가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은 누가 불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우리가 소리를 낸다, 또 말씀을 증거한다, 찬양을 한다, 기도를 한다,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특별히 이 나팔은 그 소리가 들려질 때 죄를 일깨우고 또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나팔을 분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 모두가 나팔수가 되어서 소리를 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일깨우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사명은 맡겨져 있는 것이, 전도대만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댈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나팔수가 되어서 죄를 일깨우고 세상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불지니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이런 순으로 이들이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행진하면서 또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지시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묵묵히 행진하는 것이에요. 이 또 나팔의 다른 의미를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또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겠다.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이 나팔은 예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전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승리를 기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승리를 기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승리를 기원하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도우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못 믿을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크게 나팔 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도 군대에서 나팔을 불어요. 아침 기상시간 되면 정확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들어봤기 때문에 정확한 소리인 걸 알아요. 뭐 이제 또 후퇴할 때, 전진할 때, 참 나팔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기상 나팔이 아니라 또 사람들 그 진홍곡이라는 것이거든요. 진홍곡.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렇게 딴따단 딴딴딴딴 뭐 이런 그런 또 진홍곡들이 있어요. 이 나팔의 의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또 사람의 마음도 깨우고 전진하게도 하고 후퇴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정말로 힘이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크게 부는 것이, 나팔의 가장 큰 사명은 크게 부는 것.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크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 자,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증거의 선막에서 떠올랐다. 지금까지는 이 구름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동안은 거의 대기하고 준비하고 진영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또 희생의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레위인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준비의 단계였죠. 드디어 그 구름이 움직이게 됩니다. 구름이 얼마 동안 움직였는가 보니까 3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3일 길을 움직였어요. 여러분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구름이 움직였으면 좀 오래 움직여서 한 일주일 움직이지. 근데 광야는 굉장히 메마른 곳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 시나이 반도 광야를 가보면 시나이 반도에도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소가 있는데 그 휴게소에서 딱 내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못해요. 말을. 하도 더워서, 너무 더워서 말을 못할 정도예요. 3일 동안 지금 움직인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기적. 이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움직인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길들입니다. 하루에 한 10km만 움직였어도 그 사람들은 거의 기진맥진, 탈진할 정도예요. 3일 동안 그들은 움직여요. 왜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정표가,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어떠한 일생입니까? 떠도는 일생이에요. 평안과 쉼이 없는 그러한 일생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동무와 동지와 함께 우리들이 가야 하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분을 따라갈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행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첫 번째 그 진영의 분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진영의 분기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유다 진영. 우리가 말씀을 지금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게 한 부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봉에 서고 그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17절에 레위 지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들이 성막의 가장 무거운 것들, 어제 그제 말씀 보면은 그들은 수레를 가지고 있었죠. 6개의 수레, 또 12마리의 황소를 가지고 그들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메고 출발하였습니다.
왜 이들은 지금 고앗 자손과 따로 이동을 할까요? 그 이유들이 다 있는데 21절 보면 고앗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다. 성막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먼저 무라리 자손하고 이 게르손 자손이 먼저 움직여서 성막을 가서 먼저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일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이렇게 돼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막이 지어진 후에 성물이 들어오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런 시차를 둬서 이들이 움직인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합니까? 순서를 두고 일을 하는 것, 계획하고 일을 하는 것.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일이 참 계획이 없어요. 1, 2, 3, 4, 5가 없고 가나다가 없고 ABCD가 없고 그러면은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참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 일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일의 순서를 두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18절에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에요. 이때 앞에 나팔을 어떻게 불었겠어요? 크게 한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빵 하면서 불면은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 르우벤 지파 움직이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아까 이제 선봉의 지파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르우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들은 양 옆에서 움직이는 지파 협력하는 것이죠. 좀 다른 의미에 보면은 조력자, 협력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협력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협력자십니다. 자부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협력자는 누구이냐면 우리 제자반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협력자고 조력자인 줄 믿습니다. 나와 협력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누구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외톨이처럼 독불장구처럼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25절 단지파가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여기가 한 진영이 돼서 한 군대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이들은 방위와 수비를 하는 그런 지파예요. 그렇다면 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를 돕고 방어해주고 그러한 사람은 누구인가? 방어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그냥 생각해 보면 나는 그냥 뭐가 좀 실수했더라도 나를 좀 대변해주고 방어해주고 조력해주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도 내 인생에서 굉장히 슬픈 일이 될 수 있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늘 조력자가 있고 나와 협력하는 사람들 있어야 하는 것. 모든 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삶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조력자입니다. 사실 예수님만이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처럼 또 쓸쓸해 보이고 그것처럼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함께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29절 나의 조력자가 떠난다라면 어떠할까? 나의 조력자가 떠나간다고 했을 때 모세의 그 말은 어떠한가? 우리가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29절 보면 르우엘의 아들 호밥 모세의 장인 이드로 다른 이름인데 호밥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드로 호밥
같은 그런 모세의 장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모세가 그 장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가 함께 동행합시다. 그리하면 장인어른 내가 잘 공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호밥이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고 싶다. 물론 그 마음이 맞죠. 친족에게로 가고 싶은 마음. 좀 나이가 들면은 자기 고향을 찾고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저도 이제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내 고향 어디였지? 저는 이제 7살 때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 고향은 서울이다. 어쩌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이 요즘엔 좀 틀려요. 내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 동해동 114의 2번지. 아직도 그 주소가 기억이 나고 그곳을 가끔 가봐요. 예전에 저희 집터가 있는데 지금은 로타리로 바뀌었어요. 거기 가보면 참 기분이 묘하고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동천이 있는데 거기에 또 어렸을 때 뛰놀고 떠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보면 마음이 푸근해요. 이 이드로도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옛날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고 그곳에 가면 마음이 푸근할 것이다. 그런 생각 가졌겠죠. 하지만 모세가 계속적으로 권고합니다. 당신은 나의 조력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협력자입니다. 나의 도움이고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눈입니다. 중대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할 것입니다. 참 설득하고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자반에서 한 명 떠날 때 그래 너 가라.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나를 떠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설득하고 붙잡는 기술 어떻게 할 것인가? 자존심을 굽힐 필요도 있고요. 그 사람을 선대할 필요도 있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말할 필요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기를 좀 싫어한다는 말들을 하는데 내 감정 그대로 표현하는 것. 남자들이 그런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잖아요.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내 감정을 진실로 표현해 주는 것 중요하죠. 제자반에서도 여러분들 협력자가 있고 조력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감정을 표현하세요. 표현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끙끙 앓다가 갑돌이 갑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33절 3일길을 이제 언약궤가 움직였다. 이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대로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그 다음에도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설득되었을 것이다 좀 생각할 수 있고 35절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괴가 어떤 것입니까? 승패의 능력이고 원인이 된다. 그리고 괴가 쉴 때에는 우리 모두가 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현대적으로 바꾼다면 교회의 평안 또 교회의 승리 그것이 우리 삶과 밀접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호와의 임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현대에는 이 교회를 교회로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평안하면 성도가 평안하고 또 교회가 또 이렇게 승리하면 성도들도 승리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의 평안 또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단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아주 어두운 시대입니다. 또 말세지말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의 평안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팔수가 되어야지. 그리고 협력자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나를 떠나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들 때 내 감정을 올바로 표현하고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내가 길러야지. 그러한 기도로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